오늘도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 이전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발과 또 2장,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고발, 너희들도 다를 바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죄인이다 함을 죄를 재정의하는데 그 죄를 우리가 행위로서의 죄가 아닌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한 재정의를 하면서 4장에서는 그렇다면 의의 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려서 말씀을 드렸고, 5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서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사망과 생명의 시작에 대하여서 또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5장에서는 우리가 이 사망 또 생명, 이 죽음을 초월한 이 선험적 이제 인지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런 이제 원리에 대하여서 5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어디로 가냐면은 8장으로 가는데, 이 8장이 뭐냐면은 권리예요. 권리. 어떤 권리냐?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얻은 자들이 마땅히 받고 사는 권리들,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5장을 했고 오늘은 6장, 7장을 하면서 우리가 8장이라는 생명의 권리를 얻기 위하여서 6장, 7장을 지나야 하는데, 이 6장, 7장의 이제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6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어지는가, 너희들이 신분이 변했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7장에서는 그 신분이 변한 자들은 이제 5장에 생명이 왕노릇한다고 하죠. 어떻게 왕노릇하냐? 어떻게? 이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에서. 그래서 오늘은 6장과 7장 이 두 장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변할 수 있는가, 또 7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생명이 주관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런즉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전환이 되었어요. 그 전환되어진 게 뭐냐면은 그 이전 말씀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런즉 너희들이 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서 함께 부활 또한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이제 6장 5절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죄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너희들, 로마인들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와 합체한 거다. 합한 거다. 한 몸이 된 거다. 한 몸.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인데, 이 새 생명을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신분이 변했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신분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5절에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은 부활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보시다가 9절에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진데, 왜냐하면 10절에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로 들어가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여기서 단번에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이제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정적 어떤 이제 어떤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죠.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도 영적인 법정적 규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육적인 법정적 규율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려드리자면은
뭐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들려드리자면은, 또 해외에 어디 보면은 뭐 중국이나 어디에는 뭐 사형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이 사형을 왜 당합니까? 왜 죽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으로서 사형이 나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 제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봤을 때 왜 사형당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이야. 그렇죠?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중국이면 중국, 뭐 러시아면 러시아,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고 사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형제도. 이 영적인 법정적 원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든 이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모든 이들이. 이게 이 흑암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법정적 결과예요. 법정적 결과. 이 결과도 똑같아요. 왜 우리의 인생이 진짜 뭐 죽는다는 게 아니고, 인생이 죽을 것 같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인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육적인 법정적 제도와 똑같다라는 거죠. 왜?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는 너무 나도 쉬운 원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인. 그런데 여기서 다시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 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이 인생을 힘들게 죽을 것 같이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뭐 하셨냐면은, 왜 죽으셨냐면은, 죄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죄를 이기려 죽으셨다. 죄를 이기려 단번에 죽으셨다. 죄를 짓지 않고 죽으셨다. 죽을 만한 원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고 죽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죽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 세계는 늘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성이 너무나도 충만해요. 너무나도 많아요. 뭐 요한일서에서도 이야기하는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우리 마음속에 등장하는, 계속 나오는 어떤 혈기, 뭐 음란함, 교만함, 뭐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걱정, 막 이러한 것들, 너무나도 그러한 이 세상의 요소들이, 원인들이 나를 막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원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불안, 염려, 걱정, 금진, 뭐 음란, 시기, 질투, 혈기, 막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없으니까 막 이동주 목사님, 엄대인 목사님 막 자녀 생기는데, 와, 왜 막 시기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없고, 막 이거에 내 삶이 막 죽어가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자녀가 없어? 늘 그래 힘들어잖아. 그러니까 계속 저는 생각과 마음속으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 죽겠다. 아, 힘들다. 아, 미치겠네. 아유, 짜증나네. 안 생기면 어떡하지? 평생 자녀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문제 있나? 정자 문제 있나? 검사도 받았잖아요. 이상 없어요. 근데 이상 문제 있나? 계속 이 불안 걱정으로 막 끌고 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왜 사형 집행을 이 영적인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느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원인에 뭐하냐? 반응하기 때문에. 혈기 내게 만들어. 와, 짜증나네. 혈기 내니까, 반응하니까, 이것이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법정적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정적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던 환경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화를 내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래요. 화를 한번 냈어요. 화를 내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화를 내다가 이 화가 너무 치밀으면은 죄를 지어요. 누구를 패요. 막 누구를 어쨌든 팼어. 그래서 이 사람 경찰에 신고했어. 그럼 죄가 언제 죽어요? 판사가 당신 징역 2년, 3년,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때려야지만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죠. 이래 죽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혈기를 내게 만들었어. 근데 화나는데 이거 혈기 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했냐면은 원인의 죄를 짓지 않고 뭐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번에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사형 집행은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가는 비밀의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자, 이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서 6장 5절 얘기하면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인생.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 6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제가 4년 전에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생활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저는 민정사모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저런 사람 처음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화를 내고 이거부터가 왜 배고프면 화를 내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화를 내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막 문제가 많고 제가 먹은 거를 절대 안 치워줘요. 그리고 화를 막 내요. 당신 먹은 거 당신이 치워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막 저랑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화를 내니까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늘 화를 내는데 그게 여러분 그 신혼 생활은 부부는 신혼 부부는 치약 짜는 것만으로도 싸운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거 안 믿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진짜 싸우더라고요. 그냥 방구 꼈다고 저도 화도 내기도 하고 막 하는데 변기 뚜껑 이거 변기 뚜껑 안 닫고 물 내렸다고 막 이런 것들로 막 싸우고 했는데 그런 사소한 걸로 계속 싸우다 보니까는 제가 혈기가 많잖아요. 어느 날은 민정사무를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은 제가 민정사무를 때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민정사무를 집어서 던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찌를까? 내가 이 주먹으로 진짜 말도 못하게 얼굴을 아작내볼까? 진짜 막 마음속으로 행하지는 않았는데 막 정말 진짜 행했다면은 범죄가 될 만한 생각이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한 과정까지 딱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진짜 내가 사람 한 명 죽이겠다.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말씀이 로마서인 거예요. 로마서. 막 읽는데 뭐가 보이냐면 로마서 6장 5절. 내가 어쨌든 이 가정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죽어라. 너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은 단번에 죽으면은 너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죽는 게 잘 안 됐어요. 죽어라 해도 민정사 얼굴만 보면은 막 짜증이 나니까 막 안 되네. 근데 이것을 제가 몇 개월 동안 주문을 외쳤는데 민정사모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까지 한 6, 7시간 있는데 그때까지 죽는 게 안 되니까 계속 제가 6시간 동안 죽어라 동진아 죽어야 된다. 오면은 죽어야 된다. 배고파서 짜증내도 그냥 밥 해줘라. 죽어라. 그냥 죽어라. 네 죽어라. 민정사모 왔어요. 퇴근해서 돌아오면은 막 이러고 와요. 오늘도 힘들었어. 약간 이게 얼굴에 오늘도 힘들었어. 다 이렇게 오늘 어떻게 화낼까 막 이러. 여보 왔어? 배고프지? 네, 미리 다 막 소고기 사놓고 막 밥 먹어. 조금 풀려. 그래? 소고기? 알았어. 일단 먹어보자. 그러니까 여자는 자꾸 먹으면 풀리나 봐요. 먹고 이제 아무 말 없이 또 자요. 이게 자면 또 일어나면 또 뭐라고 할까? 죽어라. 계속 죽어라. 주문처럼 죽어라. 이건 또 왜 그랬어? 왜 설거지? 물을 다 튀겨놨어. 내가 물 튀겨놨어? 미안해. 어느 날 저를 보니까
단번에 죽더라니까요. 미안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미안해. 왜 저렇게 했어? 내가 다시 할게. 왜 이런 식이야?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저희 가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든 흑암의 어떤 이간질하고 역사하고 막 설거지도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안 해놓으면 화를 내는데 제가 일부러 와가지고 없는 설거지도 막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변하더라고요. 미녀사모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죽으니까는 가정이 변하더라니까요. 죽으니까는 자녀가 생기더라니까요. 이 자녀의 문제도 죽음으로써 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된 이 시작이 뭐였냐면 이 죽어라라는 거였어요. 죽어라. 이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로마서 8장은 이제 다음 달에 할 건데 8장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라. 이 주문을 외치잖아요. 죽어라. 자녀 앞에 죽어라. 환경 앞에 죽어라. 직장 상사 앞에 죽고, 우리 학교에서도 죽고, 이제 계약을 하죠. 대학교 가면 대학교 교수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더라도 죽고, 내가 그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부활시키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적인 경험을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는 원리다. 그럼 어떻게 이 죽는 방법이 뭐냐?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콜라 철학에 뭐가 있냐면은 주의가 있어요. 주의. 뭐냐면은 주인주, 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뭘 하냐면은 행동과 정신이 작용한다라는 것이 주의거든요. 근데 반대로 주의가 있어요. 주인주, 지식지혜, 알지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과 정신이 작용한다 이건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뭘 하고자 하냐면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 이 문제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의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또한 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주지주의, 지식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돈. 어떻게 하면 살까? 사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도둑질. 이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주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늘 오셔서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의 의지가 말씀을 통한 생각, 말씀을 통해서 죽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의주의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주의주의다. 그래서 주의주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걸로 통하여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6장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가는 원리. 자, 7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이 원리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혼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혼인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남편에 의하여서 주관당하고 있었다. 그 남편이 뭐냐면은 아담적 인류의 남편,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죄의 남편이에요. 죄의 남편. 그런데 이 죄의 남편이라는 것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모든 일이 어떻게 되냐면은 죄악시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붙여보니까 너 그거 죄야.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적인 죄가 아니라 어떤 율법의 죄죠. 너 이거 죄야. 이거 틀렸어. 이거 문제 있는 거야. 라고 비춰봤을 때 늘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전 남편과의 이제 관계 가운데에서는 그 낳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낳냐면은 사망의 열매, 늘 죽는 일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착하게 살더라도,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죄를 짓지 않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도,
살아도 문제를 만나고 사망의 사형 집행을 당하는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이 이전 남편, 아담의 인류에 속해 있는 남편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문제를 만난다라는 것이 이 7장 1절부터 6절이거든요. 제가 중국 감옥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안 들었었죠.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중국에 유학을 2007년에 9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북경 사범대학교를 갔어요. 2인 1실 기숙사에 살았는데, 제 룸메이트가 미국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18살이었고 미국 사람이 28살이었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이, 제가 중국 이름이 뭐냐면은 리똥짠이거든요. 똥짠. 근데 미국 애가 자꾸 저를 똥짠 부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똥짠, 동전 같기도 하고 똥짠. 근데 더 기분 나쁜 거는 제가 탁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기숙사 1층에 있는 탁구대에서 탁구를 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탁구를 쳤어요. 그래서 뭐 잘 친대요. 너 룸메이트 누구냐 하니까는 그때 제시모라는 애다 하더니 막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라냐 하니까는 그 친구가 게이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그 친구가 매일 뭐 해줬냐면 저한테 매일 아침밥을 해줬거든요. 아침밥 무슨 계란 볶은 거 뭐 해주고 맨날 뭐 사다 주고 맨날 하면서, 그리고 목소리가 똥짠 막 이래요. 약간 얇아요. 똥짠.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막 되짚어 봤을 때 소름이 돋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 친구가 이제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편해서 그런지 맨날 빨개 벗고 나오거든요. 그냥 빨개 벗고 나오는데 그 모습이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제가 18살이면 뭐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28살 덩치도 크고 막 이따만한 미국인이 키도 이따만한데 저를 덮치면 어떡해요? 저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불안감에 막 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은 진짜 제가 못 볼 걸 본 게 막 혼자 이상한 행위를 하는 거를 그 이후로부터 막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에 진짜 정신병이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서 한 2주를 나가 있으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워샹니 똥짠. 와, 진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 어떻게 문자로 워샹 따스니 할 수도 없고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술을 막 먹으면서 제가 2주 나가 있으면서 세상 어떤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동갑내기 한국인들 만나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은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술을 먹고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를 막 때리고,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술김에 훔쳐가지고 그냥 괴롭히려고 나왔어요. 보니까 저랑 같이 괴롭혔던 그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중국에 오래 살았는지 중국을 많이 알아요. 어디 중고나라 같은데 이미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게 노트북은 돌려달라 하는데 없는데 어떻게 돌려줘? 그랬더니만 갑자기 경찰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노트북 들고 간 거 다 봤다 해서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중국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중국 유학 열심히 하고 저는 그냥 악을 행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나 힘드니까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냥 괴롭힌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악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영적인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 그냥 착하게 살라고.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오냐고. 그냥 나 행복한, 남들과 그냥 다름없는 평범한 가정 이루고 싶은데 왜 남편이 문제고, 왜 자녀가 문제있고, 왜 경제에 문제 있냐고요. 왜? 그냥 나 잘 되고자 하려고 한 건데, 그냥 범죄 행위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살고자 한 건데, 그렇죠? 잘 되고자 한 건데 왜 감옥에 가냐고요. 저처럼. 왜? 난 그냥 유학 잘하려고 한 건데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적 인류의 남편을 남편으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그러면은 생명이 나를 주관하느냐? 어떻게 생명이 주관하느냐?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생명의 주관의 원리가 뭐냐면은 바로 그 이전에 6장의 원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되면 7장의 이 원리에서 빠져나옴으로써 8장의 이 권리를 누린다. 이 말씀이 5, 6, 7, 8인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먼저 신분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장에서 그 방법이 뭐냐? 너희들은 이전 아담적 인류의 남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온 것이고, 그걸 벗어날 방법이 뭐냐? 6장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6장, 7장, 8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7장에 우리가 이 신분 권세가 6장의 신분 권세를 가지면은 7장에서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죄를 져도, 죄가 나한테 다가와도,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내가 사람을 쳐도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불안이 아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변해지고, 제가 지금 중국에 갔다 온 이 과거조차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이 오히려 제가 우리 영석이 있죠, 우리 유연이 있죠, 우리 대연이 있죠, 중국 성교구 예배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중국 감옥에 갔다 와서 그런가? 중국의 사역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깊이 저한테 막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인지 이상하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영석이한테 제가 다가가게 되고, 대연이한테 다가가게 되고, 유연이를 이해해주게 되고,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분들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은 그 원인에 있어서 죄를 지어서 사망의 권세를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권세가 있으니까는, 생명이 나를 주관하니까는 이상한 문제가 오고 이상한 사건이 찾아와도 이 필리핀의 사건과 같이 모든 것이 생명이 나를 주관해서 어떠한 문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오히려 생명 얻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저는 가정에서도 경험을 했고, 이 자녀의 문제에서도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 중국 감옥에 갔던 것이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되었느냐?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중국 성교구에서 주일날 따로 우리들도 이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경원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럼 이동진 목사가 좀 예배를 좀 드려라 라고 해서 이제 3월 아마 중순부터 목사님이 발표하셔야지 확정이 될 텐데, 어쨌든 3월 중순부터 예배를 하게 될 건데,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고 또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뭐 말씀을 부탁을 받았다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망의 나를 주관하고 있던 게 뭐냐면은, 이전에 그 감옥 갔던 사건.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강제 추방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찰이 끌고 와가지고 공항 냅다 데리고 놓고 비행기표 사라고 그러고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있으니까는 제 마음속에, 근데 내가 해도 되나? 중국 사람들이 감옥 갔다 온 나를 좋게 볼까? 나를 좋아할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이동종 목사님 하면 안 되나? 내가 청년부 하고 그냥 바꾸면 안 되나? 그럼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확실성 있죠.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때. 근데 제가 이 생각에 들면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다, 내가 지금 어쨌든 이 매여 있는 거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중국에 못 가는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거는 오히려 중국 사역의 선교의 문을 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싶어갖고, 제가 이경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비자 신청해 볼래요. 중국 비자 신청해 볼래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신청했는데 빠꾸 맞았거든요. 신청해 볼래요. 다시 해볼래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전에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목사님이 저한테 신청해라 자꾸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또 그때 코로나라 가지고 또 신청도 중국을 아예 못 가게 됐었기도 했고, 또 작년에는 불안해 가지고 중국이 또 막 좀 안 좋잖아요. 좀
좀 경제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상황이 안 좋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너무 까다롭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안 할래요. 그냥 거절당하는 게 그냥 싫어서 무서워가지고 안 할래요. 계속 몇 년을 미뤘다가 이번에 그 확실성이 생겨서 신청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뜻이다, 그 시간표다 싶어서 일단 일단 예약을 먼저 했어요. 그냥 무작정 했어요. 3월 24일부터 27일 빨리 해보자. 어디 청도 칭다오에다가 이제 3박 4일 날 비행기표, 숙소 다 예약을 해놓고, 그리고 비자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하려는데 할 줄 모르니까 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대행업체에 딱딱딱 해서 전화를 했죠. 제가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뭐냐? 자, 추방당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 받아서 우리가 신청하면은 페널티를 먹는데요. 무슨 페널티요? 우리가 비자 신청해서 먹고 사는 일인데 페널티 먹으면 안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 업체를 막을 수가 있대요. 그럼 괜히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추방당한 거 말 안 하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들통났으니까 다른 데다가 찾아서 비자 대행업체를 찾아서 와우 비자, 말하면 안 되나? 거기 비자라고 해가지고 와우 비자 직원 없으시죠? 그래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딱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데 엄청 많아요. 쓰는 게 무슨 가족 이력까지 다 써야 돼요. 가족 다 쓰고 학력 다 쓰고 별걸 다 쓰더라고. 다 썼는데 거의 한 마지막쯤에 어떤 란이 있냐면은 당신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당신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추방을 당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거에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창 띄워놓고 인터넷으로 1시간 동안 클릭을 못했어요. 어떡하지? 왜냐면은 아니오라고 하기에는 양심에 찔리는 거죠. 예라고 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는데 1시간을 왔다 갔다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비자 신청하는 거 확실성을 얻었는데 뭐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말씀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진짜 어떻게 뭘 클릭해야 될지 말씀 주세요. 그래서 보는데 고린도 후서 1장 1장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으시다. 아니오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아닙니다 하는 것도 아니야, 예야, 이게 맞아, 옳다라고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제가 힘을 얻고, 또 우리 중국 선교구에서 예배를 이제 나에게 부탁을 한 거에 또한, 그래, 중국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돼 해서 선택한 게 아니요. 그래서 당신은 중국에서 추방당한 이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중국에서 범죄한 이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해서 제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동진 씨죠? 예. 비자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시겁해서 왜요? 저는 추방당한 이력이 있으신데 왜 아니요 했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중국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예 맞아요. 그때 여권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권 그때 다녀온 게 14년 전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하니까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비자 낼 때 중국을 다녀왔던 사람들은 다녀왔던 여권을 증거로 제출해야 된대요. 없으니까는 그냥 한 번도 안 다녔던 걸로 하세요. 그래서 예? 그래도 돼요? 뭐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10년 전이면은 아마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네, 해가지고 다녀온 적도 없음. 그러니까 어디 다 생각해 보니까 정리하자면은 저는 중국에 다녀온 적도 없고 범죄 이력도 없고 강제 추방 당한 이력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자 나오는 날이 2월 22일이었는데 그때 에스더 대전 때문에 그때 대전 갔었었는데, 그때 대전에 내려가서 열심히 미사팀 도와주다가 문자가 오는데 뭐라고 오냐면, 이동진님의 중국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박수를 쳤어요. 이경호 목사님도 와 할렐루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생명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기 시작하면은 과거에 있던 문제 또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 없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죄가 더한 것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풍성히 더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뭘 주신 거냐면 저는 엄청난 증거 주신 거예요. 이 증거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죄가 더한 것에 오히려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서 이것이 이전에는 내가 영적인 사형집행 당해서 죽을 일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신분을 얻으니 지금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관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생명 얻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이 주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도 괜찮다. 이상한 남편이라도 괜찮다. 내가 감옥에 갔어도 괜찮다. 이상한 아내를 만나도 괜찮다.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경제 문제가 이상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이 주관할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7장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원리이다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세요. 코로나 때 다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이 모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막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나무 교회를 보시라니까요. 큰나무 교회가 살아남았다니까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더 부흥했다고요. 더 부흥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시스템이 정착되고 더 그때부터 유튜브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것 때문에 그거 공부하면서 미디어 시스템 개선되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사망이라는 권세로 흑암이 역사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알고 보니까 오히려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여 남들은 다 넘어질 때 우리는 살아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주관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된 권세의 권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8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 권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건데 이 8장에 이 권리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억압된 것이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계획대로 행하는 등 수많은 이 권리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이 권리가 바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그나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분되어서 모든 과거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어떤 사망의 일이나 어떤 만나는 사람들이나 들려오는 소리나 모든 어떠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생명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나시는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 되시길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관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단번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원인,
수많은 원인들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일들, 문제, 사건, 사고, 사람들의 말이나 귀로 들리는 많은 수많은 것들이 나를 원인으로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인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죄를 이기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단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어서 단번에 그 죄 앞에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권세가, 생명의 능력이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응답을 힘입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